오늘은 이 저번 주에 이어서 문제 가운데 이 한국 교회 어른들이 보여준 이 영성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2주차 강의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가운데 과연 이 한국 교회 어른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대처했으며 어떻게 이 신앙을 이어왔는지 오늘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 문제는 사실은 제 친구가 저에게 질문한 내용으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이렇게 교회는 많냐? 야, 그리고 교단은 도대체 뭐냐? 라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그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신학을 전공한 친구가 아니어서 제가 진짜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그렇게 됐다라고 제 친구한테 제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교회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사실 믿는 친구였으면 조금 다르게 대답해 주었을 건데 믿지 않는 친구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이 교단 분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열되고 이 작아진 이 교단들을 더 크게, 또 아주 아름답게 쓰신 귀한 역사들도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그 친구에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어서 좀 이렇게 대답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처럼 한국 교회는 좀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장로교, 성공회, 감리교, 성결, 침례, 순복음 등등 수많은 이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교단이 좋고 어떤 교단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런 것을 오늘은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단 분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분열이라는 단어에서도 풍기듯이 좀 긍정적인 이미지는 아닙니다. 때로는 창피하고 한국교회 가운데 과거에서도 또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 분열이라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교단 분열이라는 것은 한국교회의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국교회의 문제인 이 교단 분열이 한국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시작은 초대 기독교사를 좀 넘어가서 보면은 이 처음에 교회의 분열이 좀 나옵니다. 저번 주 이 수요 예배에 말씀드렸듯이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에 313년에 이 박해받던 기독교회는 사실 이 교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다라기보다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없다라고 말은 하기는 조금 힘들 것입니다. 성경을 작성한 이 저자의 의도와 또 교훈, 또 예수님이 말씀한 그 모든 것이, 또 사도들의 이 신앙 고백이 지금의 우리가 교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당시 이 기독교가, 당시 초대 기독교가 아무 교리도 없는 무지의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들이 이 경험한 이 성령의 역사는 아마 저희가 발견하지 못한 이 교리들, 찾지 못한 이 교리들보다 더 크고 엄청난 기적들이 이 초대 기독교 사회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이 제자들과 또 사도들, 또 그들의 제자들의 제자들, 예수님께 직접 들은 그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의 머리로 또 지식으로 만들어낸 이 어떠한 교리보다도 아마 최고의 교리였었고 또 최고의 신앙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되고 황제에게 후원을 받는 그런 힘이 있는 교회가 되자, 교회가 힘이 생기자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교회의 건물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그 건물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급이 필요했습니다. 한 조직을 운영할 때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규칙과 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당시 이 철학이 꽃피웠던 이 그리스, 이 스토아 철학 등이 이 활기했던 이 시기에 많은 철학적인 사고를 통하여서 교리를 정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이 체계적인 것이 잡히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회 이 교리 정립을 통하여서 교회가 분열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방교회와 이 서방교회가 나뉘게 되는 역할을 이 교리가 하게 됩니다. 동방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지금 동방정교회, 머리에 이렇게 빵모자 쓰시고 수염 달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뭐 한 번씩 뭐 세계로 가는 무슨 TV 여행 이런 거 보면은 한 번씩 그렇게 나오시는 이 분들이 이 동방정교회라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서방교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로마 카톨릭을 이야기합니다. 이 둘은 어떠한 교리 때문에 나뉘었냐면은 이 필리오케라는 이 논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필리오케는 그리고 성자의 의미를 담은 이 라틴어입니다. 이 필리오케아 논쟁은 너무나도 사실 별거는 아닙니다.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에게서만 나왔냐 아니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붙어 나왔냐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말장난 같은 이 논쟁 때문에 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뭐 말장난이라고 표현했지만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논쟁이 이때 일어난 것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교회가 나뉠 정도는 아닌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지금은 뭐 철학적인 뭐 사고도 조금 정리되어 있고 뭐 신학적인 교리가 거의 99% 완성되었다고 하는 이 시기에는 뭐 저런 거 가지고 싸워라고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성자라는 이 단어를 넣냐 마냐 이 철학이 꽃피던 시기에는 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정도로 엄청난 다툼이었습니다. 그렇게 니케아 신조의 이 필리오케라는 그리고 아들 그리고 성자라는 이 단어를 넣기 위해서 이 둘은 싸웠고 1054년에 이 동방종교와 카톨릭이 분열되게 됩니다. 근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두 교회는 이 필리오케라는 이 단어를 서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아직도 하나로 합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화조차도 사실 힘듭니다. 이 니케아 콘스탄티누스 이 공의회와 이 니케아 신조에 대한 이 자세한 설명들은 좀 뭐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오늘은 이 정도 이 필레오케 이 신앙 고백문에 이 필레오케라는 이 단어를 넣기 위해서 교회가 분열되었구나라는 것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분열된 교회는 1534년에 영국에선 이 벌어진 이 종교 개혁으로 인하여서 로마 카톨릭에서 이 성공회가 분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종교 개혁자들의 노력과 순교와 여러 가지 박해로 이 종교 개혁의 토양을 잘 만들어진 이 유럽 땅에서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8개의 방방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이 동기를 중심으로 루터교가 형성되었고 스위스는 이 깔빈을 중심으로 이 장로교가 형성되었습니다. 또 영국은 성공회, 침례교, 감리교 등 여러 교파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 개혁을 분열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색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개혁 당시 교회의 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가운데 그것은 개혁이었지만 이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는 아마 반란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 광주에서 신학교와 신대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진짜 저희 학교가 재밌던 게 무엇이었냐면은 종교개혁 축제를 이 매주 종교개혁 주일날 그 주에 이 종교개혁 축제를 합니다. 이 축제 때는 뭐 놀기도 하고 뭐 부스도 열고 뭐 하기도 하면서 뭐 그런 이 축제를 가지는데
꼭 3시간 정도 되는 강의를 우리는 꼭 들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강의는 누가 와서 했냐면은 광주 카톨릭대 신부가 와서 꼭 그 강의를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매년 와서 신부가 했던 멘트가 생각이 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올 사람은 아닌데 500년 전에 저는 종교 개혁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라면서 좀 억울하게 항상 시작하는 것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뜻을 잘 살펴보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종교 개혁이었지만 카톨릭 입장에서는 분열이고 반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단들의 분열들, 또 이러한 개혁들을 통하여서 많은 교단들이 흩어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럽의 이 기독교 교단들은 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미국의 종교사를 쭉 살펴보면은 정말 너무나도 재밌는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좀 이 분열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역으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아메리카 이 드림을 가지고 떠난 이 상인들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 미국 땅으로 이주한 이 청교도들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이 미국 내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유럽의 자본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기독교도 자연스럽게 이 미국 땅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여러 미국 교회사들이 존재하지만 이 쭉 세월이 흘러서 미국에 이 3번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 중에서 아마 수많은 교파와 또 훌륭한 인물들도 있었지만 한국에 영향을 끼친 인물은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 이 존 웨슬리와 D.L. 무디 이 선생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1차 대각성 운동 때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1차 각성 운동을 벌여집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 존 웨슬리가 복음주의 운동과 선교 활동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경건을 강조하면서 성령 집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메말랐던 이 젊은이들 가슴에 불을 태워준 것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이 웨슬리와 이 젊은 사람들은 이 세계 선교를 시작하여서 이 미국의 이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은 후대에 있었던 이 D.L. 무디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에슬리의 이 영향을 받은 이 무디는 성령 운동, 영적 각성 운동을 더하여서 성경 운동을 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무디가 당시 이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쳤던 것을 시작으로 이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성경학교는 대각성 운동을 통하여서 특히 이 젊은이들, 대학생들을 교육하면서 그 전에 이 대각성 운동을 했던 이 선배들의 이 성령 운동을 더하여서 이 성경적 지식이 젊은이들에게 들어가서 이 젊은이들의 마음에 더 이 선교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이 젊은이들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세계 각곳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사실 책에서는 내보냈다 이런 표현들이 많지만 저는 사실 내보냈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좀 불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젊은이들은 자기가 작정하고 세계 곳곳으로 떠난 것입니다. 이러한 이 미국의 대각성의 은혜를 받은 이 젊은이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일들을 해냅니다. 그 큰 은혜를 입은 젊은이들은 순교를 다짐하고 타국으로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으로 선교를 떠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우리나라도 크게 입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배경들을 이러한 쭉 세계적인 역사적 배경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수많은 이 교단들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조금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 들어온 이 선교사님들의 이 교단의 배경이 조금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을 정해준 이 칼 귀출라프 선교사님이 맨 처음 들어왔다고는 하지만 지금 아마 한국 교회사로는 아마 1865년 스코틀랜드 이 교단에 있었던 이 토마스 선교사, 혹은 1884년 이 미국 장로교였던 북장로교회 선교사였던 이 알렌 선교사가 아마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1885년 본격적으로 이 선교사 두 분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한국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였고, 한 분은 감리교 교회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 연희 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의 설립자이고, 세문안교회를 지으며 또 고등학교를 지으며 이 기독교 청년들을 조직하여서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전도 활동과 복음을 전한 일들을 하신 이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같은 배를 타고 오신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배제학당, 이화학당, 지금 이화여대를 설립하고 정동 감리교회를 설립하신 분이 이 아펜젤로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이 두 선교사님의 배경은 다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장로교 출신이었고, 아펜젤로는 감리교 교단의 힘을 입어서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이 교단의 배경은 이 두 선교사님만 다른 것은 아닙니다. 1889년에 호주 선교가, 또 1892년에는 미국 남장로교회가, 1894년은 캐나다 성공회들이 차례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다양한 교단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다 설명은 안 드렸지만 장로교를 보면은 미국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감리교는 미국 북장로교, 남감리교, 또 성결교회 전신인 동양성교회, 침례교회 전신인 대한기독교, 동아기독교라고도 불리는 이 선교회들이 이렇게 더 많은 이 교단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다양한 배경들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 또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교단의 배경을 가지신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조금씩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이러한 기록들은 찾아볼 수는 없지만, 제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모르긴 몰라도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으면은 교통편도 좋은, 그때 당시에 제물포로 이 배를 타고 들어오셨으니까 지금의 인천 중심으로 교통편도 좋고, 또 만약에 내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배 타고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을 중심으로 아마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1909년에 서울 YMC 회관에 각 교단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러한 정책을 펼칩니다. 선교지 분할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명언이 나오게 됩니다. 선교는 전쟁이 아니라 상호 협력과 그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라는 이러한 문구가 이 YMCA 회관에 각 교단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전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선교지 분할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이 한반도가 크게 이 두 덩어리로 좀 나뉘게 됩니다. 북과 남쪽은 이 장로교회가, 중간은 이 감리교회가 맡게 됩니다. 이거 지금의 함해도, 평안도, 경상도, 전라도 쪽은 이 장로교회가 맡았고,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는 이 감리교회가 맡으면서 선교지 분할 정책을 통하여서 좀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선교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호남 지방 또 이 경상도 지방에 가면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마크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경기도 충청도 지역에 가보면은 이 감리교 침례교회가 교단들이 이 장로교보다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선교지 분할 정책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에 뿌리 내린 교단이 이런 교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분할된 이 교단들의 특징을 우리는 이 선교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 초기를 보면은 이렇게 교단들이 협력하고 아주 멋지게 서로를 섬기며 다양성 가운데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고 멋진 이 사역들을 해갔던 이 사역들은 그렇게 크게 오래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가 이 일제 나라를 뺏기는 일제 강점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신사참배를 강요받은 이 문제가 이 교회에 이 신사참배 문제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목사가 되기 위한 이 신학 양성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도 신학 대학원을 졸업해야 이 목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이 큰 시험을 볼 수 있는 이 조건이 주어집니다. 이 당시에도 이 조선 예수교 장로의 신학교라는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1901년에 지어진 이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이 신학교는 이 목회자를 양성하던 그런 신학교였습니다. 그렇게 목회자를 잘 양성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이 우리 교단에서 1938년에 27차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일로 인하여서 학교가 보복으로 이 폐교를 당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학교가 폐지되자 목회자를 더 이상 양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송창근 목사님이 이 평양에서 이 서울로 내려와서 한 장로님을 설득하여서 후원을 받아서 1940년 조선신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한신대학교라는 이 전신이 되는 학교가 이 조선신학대학교입니다. 신학교입니다. 신사참배 거부로 이 목회자 양성이 어려워지자 그것을 판단하고 조선신학교는 이 신사참배가 신학적인 이 참배가 아니라 이 묵념 정도라는 이 어떻게 보면 타협을 통하여서 신사참배를 어떻게 보면 찬성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돌아왔던 이 김재준 박사를 이 조선신학교에서 청빙하여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어떻게 목회자 양성에 문제 없이 잘 흘러가나 싶었는데, 그런데 이 입학생 53명 중에 51명이 한 명의 학생들이 이 김재준 박사를 고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미국에서 자유신학을 공부하고 들어온 이 김재준 박사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은 성경 무호설, 성경 신화설 같은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 여기서도 성경 무호설과 신화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은 당장 저 전도사 끌어내라고 하는 소리를 저는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신학교에서나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지, 지금 성도들 가운데서도 아마 신학교에서도 아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신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지금도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1940년도 아무 교육이 없었던, 정말 기도해서 신학교 온 그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니 학생들이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 박사가 아니다 하면서 이 김재준 박사를 고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이 프린스턴에서 공부하고 돌아왔던 이 박형룡 박사가
이 김재준 박사의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하면서 박흥룡 박사를 중심으로 총회신학대학교, 지금의 총신대와 장신대의 이 전신이 되는 학교를 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그러던 찰나에 부산에서 고려신학교가 개교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학교들이 이때 태어났죠. 1946년 한상동 목사님을 중심으로 신사참배를 인정하는 저 조선신학교는 우리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부산에 고려신학교가 개교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에 모여서 일제의 압박 속에서 신사참배를 온몸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그렇게 모여있는 그런 목회자들을 인정해줬으면 됐는데 여기서 일이 하나가 더 터집니다. 경남노회에서 이 고려신학교 졸업생들의 목회자 추천을 거절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회자 추천 거절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신학교를 다 졸업했는데 목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목사가 될 수 없으면은 정말 얼마나 슬플까요? 저도 지금 원래는 7월 6일인가요? 이 목사고시를 봤었어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한 달이 늦게 연장되어서 8월 6일로 이 목사고시가 이 뒤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날 아침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말 이불에다가 이제 얼굴을 쳐박고 소리를 질러서 점심까지 저녁까지 목이 아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험이 한 달 뒤로 밀린 것만 해도 막 그 짜증나고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시험조차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를 다짐하며 끝까지 버텼던 이 고려신학교에 모여서 이 고려신학교에 이 교역자들이 모여서 분리하여서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측이라는 교단이 되었습니다. 학교 설립과 이 교단 분열은 사실 시기적으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기장이라고 불리는 이 기독교 장로는 신학적인 차이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김재준 박사와 박흥룡 박사의 이 권력, 이 파워게임에서 이 김재준 박사가 결국 교수를 제명당하고 목사직을 박탈당하면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기장 측이 분리되게 됩니다. 고신 측은 이 신사참배 거절이라는 아주 일제강점기의 독특한 이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강경하게 대응하다가 결국 분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분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959년 WCC 에큐메니칼 견해 차이로 이 총회를 하다가 총회를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총회를 열기 위해서 모이기로 했는데 각각 같은 날짜 다른 장소에서 두 총회가 열려서 이 따로따로 이 두 총회가 열리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총회는 WCC를 찬성한 지금 저희 교단인 이 합동 측 한경진 목사님을 중심으로 연동교회에서 이 총회가 열리게 되었고 WCC를 반대한 이 합동 측에서는 이 박형룡 박사를 중심으로 숭동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합과 합동은 이 신학적 견해로 나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이 통합과 합동은 이러한 신학적 견해로 헤어졌다, 분열됐다라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 진짜 이유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는 사실 표면적인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 영상을 제가 쭉 보니까 정말 책도 한번 안 읽어보고 또 자기의 교단을 좀 대변하기 위해서 그런 좀 한쪽에 치우쳐진 좀 그런 영상들인 것 같아서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소한 오늘 나오신 분들은
우리 교단이 어떠한 신앙을 좀 지향하는지 좀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또 한국교회에서 전공하는데 또 교역자 중에서 또 전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교단은 이런 신학 추구해 라고 이야기할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준 박사 신학을 반박하여서 이 박흥룡 박사가 이 총회 신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도서관인가 박물관인가 이 작은 곳에서 이 총회 신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WCC, 이 에큐메니컬 진영, 이 미국 교회 쪽에서 신학교 설립을 위해서 1만 달러의 거금을 이 신학교에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금들과 여러 가지 기금들을 돈을 합하여서 이 교장이었던 이 박흥룡 박사가 신학교 부지를 사기 위해서 이사회 승인 없이 이 3천만 환이라는 이 거금을 지출하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3천만 환이 한 3억 정도, 그런 정도의 가치를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이 화곡역에서 올라오다가 이 부동산 옆에 붙어 있던 걸 보니까 땅 부지가 3억이면은 얼마 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그런데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사려면은 최소한 제가 봤을 때는 공 한두 개는 더 붙어야 학교를 살 수 있는 부지를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쭉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보험회사 하나가 이 설립된 것을 제가 좀 기록에서 찾아봤는데, 그때 이 보험회사가 1천만 환을 가지고 보험회사를 설립해놨다는 기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회사 하나를 설립하는 비용의 한 3배 정도 되는 이 돈을 이 박흥룡 박사가 이 땅을 사는데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회사 하나 사는데 한 3배 정도 금액이면은 한 100억 정도 되는 가치가 아닐까, 저 나름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면 그 이상이 되는 그 돈이 아마 이 3천만 환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렇게 큰 거금, 3억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말한 대로 100억이 될 수도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3천만 환의 이 큰 거금을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죠. 이 엄청난 돈을 사기를 당합니다. 신학교 부지를 알아보겠다고 한 사람에게 이 3천만 환을 딱 주었는데 그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이면은 유치 추적이라도 할 텐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그 돈 가지고 싹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황에 빗대어서 박형룡 박사는 이 교장직 사표를 이야기가 나오고 사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38명의 이사들 중에서 이 박형룡 박사의 사표를 20명이 찬성하고 17명이 반대하고 1명이 기권을 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 3만 원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삥땅 쳐도 한 38대 0으로 이거는 분명히 사표 쓰라고 했어야 될 상황인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주 훌륭하셔서 5대5, 거의 6대4, 5대5 거의 표결로 이 박형룡 박사 사표의 이 이사회의가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사였던 분이 이러한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고의가 아니었고 사기였다. 3천만 환보다 우리 박형룡 박사는 더 큰 일을 해낼 것이라는 이사회의 발표로 이 박형룡 박사의 사표가 결렬되게 됩니다. 반려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이 갈등들은 심해지게 됩니다. 박형룡 박사의 사표를 반대쪽했던 이 대체적인 신학, 이 반려시켰던 이 대체적인 사람들은 신학적으로 이 보수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형룡 박사의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자기의 사표를 수리하려고 했던 이 진보적인 세력에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그 세력에 맞서서 공격한 것이 바로 이 WCC 에큐메니컬이라는 운동입니다. 이 3천만 한 사건 이전에는 사실 이 박형룡 박사가 이 WCC에서 지원도 받고 아주 온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3천만 한 사건 이후에 이 에큐메니컬 운동은 교회 통일에 향한 운동이며 교리를 무시하고 자유주의고 이교도까지 허용하는 단체라고 맹렬하게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보수적인 성향의 세력이었던 이 박흥룡 박사를 중심으로 이 WCC를 반대하며, 또 진보적인 세력은 지금까지 잘 가져온 이 WCC를 찬성하면서 이 통합과 합통이 나눠진 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재밌는 내용은, 우리나라는 통합과 합동은 이 WCC 또 WEF, 에반젤리칼 진영, 에큐메니칼 진영, 이 두 신학적 이것들이 서로 대립을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이 WCC와 WEF가 싸우고 있는, 이 두 진영이 싸우고 있는 나라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고 은혜 입어서 시작된 선교는 전쟁이 아니라 서로 돕는 섬김이다 라는 것이 이 두 진영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이 두 진영이 서로 대립의 각을 보이면서 서로 너는 선이고 나는 악이고, 너는 악이고 나는 선이고 하면서 서로 선과 악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 한국 교회 교단 분열을 살펴보면은 사실 이 신학적인 분열이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단이 달라도 사실 다른 교단의 이 설교를 들어봐도 별반 그렇게 교리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 형식, 교회 장식들 이런 것들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교단 마크 정도만 다르고, 그냥 마지막에 목사님 축도에서 좀 끝에 부분만 좀 다르고, 좀 신경을 안 쓰면은 도대체 여기가 어떤 교단인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실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교단은 서로의 이 교권 다툼으로 인하여서 좀 나뉘게 된 아주 아픈 현실입니다. 그럴싸한 핑계를 대기 위해서 그래도 신학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분열되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 이 장로교, 특히 지금 합동 측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200개의 분할 교단들이 총 합동 안에서도 분열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사참배는 그런 이유도 이 교단의 신학적인 이유가 아닐까요? 라고 하지만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잃은 가운데 신사참배에 대한 문제는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저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올해 광복 10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광복한 지가 지금 100년이 지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일제강점기에 대한 잔재와 그로 인한 고통들을 받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신사참배를 찬성한 교단, 특히 저희 교단도 나중에 이 신사참배를 찬성했는데, 이 교단들, 특히 우리 교단은 대한민국의 한국의 장자교회라고 말하는 교단이라고 말하는 우리 교단은 정말 참회의 심정으로 사과해야 될 것입니다. 21세기의 이 역사관을 가지고 교단 차원에서 당연히 전 국민에게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사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라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 신학적인 문제가 저는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엄청나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신학적인 사고를 모르시고 신사참배에 동의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목회적으로, 목양적으로 이 전쟁 가운데, 이 핍박 가운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신사참배를 하면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야, 신학적으로 문제 있을 거야 라는 이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살리는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은 순교하면 되지, 뭐 예배드리다 죽으면 순교라잖아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다음 주부터 교회 오면은 너 죽어 라고 하면은 저부터도 사실 이 교회 마당에서 어슬렁어슬렁하고 교회 못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해서 좀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사실 여기 앞에서 뭐 총 들고 너 여기 한 발짝이라도 더 오면 내가 쏴버리겠다라고 하면은 저는 쉽게 순교를 다짐하면서 들어올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뭐 신사참배를 찬성했으면은 저 사람 무조건 나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수준이 이때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믿음의 선배들이 생각했던 것은 사람의 목숨보다, 이 생명보다 훌륭한 교리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이 교단 분열 상황 속에서 이 WCC가 교회 일치에 대한 이야기와 한국에 들어온 이 선교사님들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는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좀 짚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사실 이 WCC의 이 에큐메니칼 진영에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는 이 말씀에 이 포커스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이 소속되어 있는 이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는 교회들이 모인 협의회입니다. 이 세계교회협의회가 하는 일은 사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6년마다 한 번씩 모여서 총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여러 교단들, 여러 교회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총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나뉜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의 일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또 이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바탕으로 기도하며 난민 지원 및 이 봉사를 하는 것이 이 WCC가 하는 일입니다. 이런 사역들 외에는 WCC는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WCC가 뭐 종교 다원주의다, 예수 위에 구원자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비방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그저 세계 교회가 모여서 협의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며 그 일들을 행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나뉘어진 교회가 그 교회 가운데 서로 협의하여서 2년 전에 대림절에 제가 본 자료가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2017년도 자료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WCC에서 대림절 기도문에 대해서 정하여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전쟁을 내려놓고 평화를 위한 기도. 세계교회가 이 기도의 제목으로 대림절 기도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자는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이 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난민들을 도우고 다양한 교리들을 가진 이 다양한 교단들이 모여서 작은 부분을 공유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수고 니네는 진보고 니네는 뭐 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싫어할 거야 라는 이런 수준 낮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더 이상 교회와 교회가 싸우면은 희망이 없습니다. 교단은 달라도 신학적으로 사고는 조금씩 어떻게 보면 다를 수 있더라도 함께 전쟁에 있는 곳에 전쟁이 멈출 수 있게 기도하고 서로 지원하는 일,
교회 하나로서는 하기 힘든 일들을 세회교회 협의회가 함께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진행하는 것, 바로 이게 다양성 가운데 일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박하지 못할 이 멋진 논리와 이러한 것들로 상대를 제압하면은 일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섬김이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초기 교회에서도 여러 교단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왔을 때 벌어진 문제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보여주신 이 영성처럼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 교단이 크니까 우리가 여기 지역 우리가 할게 라고 했었으면은 아마 그냥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 가지고 땅 따먹기 하는 것에 지나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섬겨주며 선교는 전쟁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것이다 라는 이 진정한 섬김이 있었을 때 한국교회가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폭발적인 부흥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 요한복음 17장 21절도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말은 니네 하나 되라고 명령한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다양성 가운데 하나 되는 일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일치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이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일치와 다양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떠한 신학적인 사고 때문에 어떠한 교단과는 함께할 수 없어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섬김의 내용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교회는 자신의 이익으로 갈라지면 안 됩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오늘 이 요한복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엄청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성 가운데 하나 되는 귀한 축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 짧은 시간 가운데 이 교단 분열사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긴 시간이긴 하지만 짧은 시간 이 겉핥기식으로 이 교단의 분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교단 분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손가락질하며 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열의 더 큰 문제는 결국 속을 들여다보면은 돈 문제, 권력 문제, 다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안에서 싸우고 싶고 화내고 싶으면은 오늘 제가 좀 허접하게 준비했지만 이 강의를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섬김, 또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협의하면서 서로를 섬겨줬던 그 섬김을 좀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정할 수 있는 섬김의 영성,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영성, 그들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을 정말 키우는 정말 멋진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며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 교회의 수많은 분열사들을 우리가 조금 들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교회에 다툼이 없게 해주시고 더 다양한 가운데 일치를 이루는 귀한 섬김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19 때문에
또 마음이 아파서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교회에 나오고 있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에 나오고 있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연약한 그 지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